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썼는데요. 찰스 다윈이 인생에서 가장 실패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짐승에서 진화됐다고, 특히 원숭이에서. 근데 원숭이는 저희들하고 피도 비슷하지 않아요. 그럼 원숭이는 누가 만들었어? 원숭이에서 우리가 나왔으면 또 원숭이를 만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찰스 다윈 진화론은 실패한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게 정답이고 그걸 믿어야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존귀한 자가 되자. 여러분, 짐승에서 진화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분은 존재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해를 올리시고 해를 지게 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 별 하나만 해도 100만 개라고 제가 조찬기도 때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게 다 우연하게 생겼다. 그건 너무 억지고 무리예요. 창조한 분이 계셔.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분인데, 그분이 육신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과 제가 생애에서 제일 잘한 건 그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이 제일 잘하는 일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결혼을 한 게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은혜가 있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끝까지 잘 섬기는 것도 엄청난 기적인 것 같아요. 우리 생애에. 우리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학교에 교수님 한 분이 계시고 저하고도 아주 친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 크리스찬 가족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오셔서 난 찰스 다윈이께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많이 이야기하고 소리 질러도 못 들어와요. 자기는 창조보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추한 사람이 돼요. 존귀한 사람이 되지 못해. 아주 도지사도 하시고 뭐도 하시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조그만 교회를 열심히 섬겼을 때 사람이 그렇게 멋지고 활기차고, 그러더니 어느 날 이상한 종교의 대표하고 교제라더니 신앙이 타락하게 되니까 사람이 굉장히 추해져요. 여러분, 아주 힘없고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되고 축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 8절, 창세기 34장 19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된다. 존귀라는 게 뭐냐면 신분이 귀하다는 뜻이에요. 신분이 귀하다. 신분이 귀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이 신분이 귀하게 되고 존귀하게 됐냐. 오늘 이제 출애굽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 그래서 바울은 그해져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새로운 사람, 멋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멋있는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귀합니다. 잘 드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시편 21편 5절, 시편 29편 1절, 시편 29편 4절에
왕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존귀한 인생이 된다 그랬어요. 자, 제가 어떤 게 복인지 창세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 같이 시작. 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래서 다른 동물하고는 사람하고 달라요. 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그 세 가지 복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 듣고 찬양 드렸지만 오늘 아침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주셨어요. 빌리그레임이 막 살아있을 때 100만 명을 전도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는데,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막 전했어요. 그때 당대의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게 한 말몬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예수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뭐냐면 No need Jesus. You are God. 난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어. 당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당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생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외치던 그 사람도 36살에 세상을 떠요. 다른 동물과 같이 다른 게 뭐냐면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존귀한 자가 되고, 오늘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야 행복하고 존귀한 자가 된다. 예, 아무리 천하게, 아무리 돈 없는 사람도,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주님께 돌아오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무신론자들이 역사에는 많이 있었죠. 근데 그들의 마지막을 보면 다 비참했어요. 무신론자, 여러분 잘 아는 루드비치 포여바흐, 그 다음에 칼 마르스, 지그문드 프로이드. 예, 프로이드는 뭐라고 말했냐면 인생은 그 성을 위해서 온 거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루드비 포바흐르, 카마르크, 지그문드 프로이드,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신을 만들어요? 귀신을 만들지 모르지만 인간이 신을 만들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비극적인 주의가 하나 태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하나님이 없다. 인간은 그냥 죽으면 나무 밑에 묻는 그런 존재다. 이런 거를 제창하면서 하나의 산물이 태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뭔지 잘 모르시죠? 거짓말의 앞잡이.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의 앞잡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없는 세계니까. 그래서 구소련이
그 공산주의를 제창했지만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 공산주의가 태어나서 사람을 1억만 명이나 죽였는데 중국이 650만을 죽였어요. 소련이 2천만을 죽였어요. 북한이 200만을 학살했어요. 캄보디아가 200만을 죽인 거예요. 공산주의자들 첫 번째 구호가 뭐예요? 예수 믿는 것들 죽여야 된다. 네, 그래서 김일성이도 교회를 2,800개나 불태우고 주의 종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거짓말하기를 그 미군 특수부대가 몰래 와서 죽인 거라고. 예, 공산주의 무서운 거예요. 예, 저희 나라는 하나님이 애국가에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 물든 자들이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펴주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때문에 안 돼요. 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물론 기독교가 잘못하는 것도 있겠지. 그러나 다는 아니에요. 예. 광명도 보세요. 독지관을 운영한다든지 희망나기를 운영한다든지 다 그 리더들이 누구예요? 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예, 하나님 사랑하는. 대한민국도 사단의 역사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공의가 바로 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믿는 나라, 예, 그런 축복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사람 사는 곳에 다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미국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저녁 예배 늦게 가면 앉을 자리 없어요. 차댈 파킹랏이 없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전 세계 선교 1등 국가예요, 아직도. 그런 저희 나라도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귀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도 정의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그런 분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정말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저희들 자신을 보세요. 얼마나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과주의를 버리고 목표주의를 버리고 이제 세상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일 큰 범죄자가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어. 원숭이가 사람 된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는 누가 만들었어요? 응? 난 우리 학교 그 교수님 보고 처음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그런 악한 영에게 붙잡히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진화된 게 아니라 창조된 거예요. 예, 창조된 거예요. 우리 학교에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우리 문과대학이 옆에 있고 대학원이 옆에 있는데, 저희들은 신학교니까 가보면은 그 문과대학에 아이들이 막 엄청나게 줄 서 있어요. 그 교수님 강의 들으려고. 근데 오늘 무슨 강의를 했는지 막 웅성웅성대고 난리가 났는데 아마 그 교수님이
우리는 하나님 창조하니까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진화된 게 아니라고. 그런 하시면서 제일 존귀한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막 하시는 걸 보고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성과주의 사람이 되지 말고 목표주의 사람이 되지 말고 세상에서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창조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야 되겠다. 종교개혁자 릴리전 리폼을 한 존 칼맥이라는 사람이 제노바에서 신국 정치라는 논을 내놨어요. 신국,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의 데모크러시. 그런 건 어떤 거냐. 그래서 종교법을 만들었는데요. 제일 나쁜 게 싸움하는 거다. 그래서 이 나라도 이제 좀 싸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도 싸움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이 칼맹의 얘기처럼 그 다음에 중상모략, 도둑질, 술 취함, 나쁜 오락댄스, 신성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신성모독이 하나님은 없다. 공산주의자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습니까? 있습니까? 예, 하나님 살아계시죠. 이런 걸 발표했는데 이게 칼맹이 얘기한 것처럼 이 종교개혁자가 이 교회뿐이 아니고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들, 중상모략하는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게 교회만 필요한가요? 이게 한국 사회에 필요한 거예요. 우선 정직, 아니스트. 우리 교회가 정직을 생명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 사회도 정직이 생명이에요. 우리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후원하지 맙시다. 정직한 사회, 정직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 저희 교회가 이 언덕 위에 이렇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여기서 뭘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존귀하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왔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여러분에게 주의 영이 임해서 존귀한 자.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이분은 귀한 분이야. 이분은 귀한 분이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골든 코넬 신학대학에서 최근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더 소원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발표된 게 있어요. 더 존귀한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것, 이러면서 그 발표한 게 있는데, 세계 인구가 이제 82억 1000명이에요. 3000명. 지금 현재 2025년에 전 세계 인구는 82억 3000이에요. 기독교 인구가 얼마냐? 26억 4,500만 명. 인구의 32.1%인데 이 코넬 신학대학에서 발표한 이런 걸 왜 만들었냐? 우리가 더 많은 존귀한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32.1%. 이슬람이 20억 6천만 명, 힌두교 11억 2,900만, 불교가 5억 3,800만 명, 중국 민속 종교가 4억 4천만 명. 2050년에는 우리 기독교가 33억 만 명을 추산하고 있는데, 이 대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런 숫자를 왜 만들었느냐?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존귀한 사람이 되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존귀한 사람들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예수님에게 돌아와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존귀한 사람으로 한 시대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귀는 고귀한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놀라운 거 하나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자가 됐구나.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넬 대학의 얘기를 좀 들려드렸지만은 기독교 성장률은 0.98%고 세계 인구 증가율은 0.88%인데 이 33억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재림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기다리시냐면 이 33억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세계 인구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예, 82억 3천만 명이에요. 이 32억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은 왜 재림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실까요?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 뭐 땅에서 얼마나 살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은 구원 얻은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누굴 통해서 구원을 얻느냐? 왜 2050년이 돼도 33억밖에 나오지 않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이 코넬 대학에서 이거 한 거예요. 원하기는 83억 3천만 명이 다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예, 힌두교가 11억만 명이나 된다는데 힌두교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이건 잡된 종교예요. 제가 비교 종교학을 지난 학기에 가르쳤거든요. 이거보다 잡된 종교가 없어. 이건 정말 우리 수준으로, 우리나라 수준 들으면 이건 정말 아닌 거예요. 이런 신과 이 잡신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예, 그리고 20억만 명이 되는 이슬람, 예, 무하마드 11번이나 결혼하면서 추잡한 인생을 산 그 교주 종교,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믿는 사람을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